부터가 비유를 설명하신 부분,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여. 12절 보니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정론이 참 여기서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정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칼빈이 이걸 뭐냐면 유기라고 하죠. 유기. 버리는 것도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선택한 사람들만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같이 하나님께서 버리실 자도 예정되어 있죠. 보세요. 나는 예정론을 강조하거나 그를 여러분 강요하고 싶은 마음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것은 이런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돌이켜서 죄사함 얻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게 이게 제일 큰 비극이죠.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그런 비극이 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잘 모르겠어요.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언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는 이 비유를 해석한 열쇠가 다른 모든 비유를 해석한 틀이 되었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하늘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말씀이죠. 왜냐하면 12절에 보니까 돌이켜 죄사함을 얻게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성경 말하자면 말씀은 들으면 믿음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그런 것이 기독교 중심이 되지 않고 항상 센터에는 설교가 가르침이 중심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과 가르침을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느낌 가지고 얘기해요. 나는 구원받은 느낌이 들어요. 죄용서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근거 절대 아닙니다. 이런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에 이런 믿음은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나는 우리 교회는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는 거듭나지 못한 부분이 없기를 바라네.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좀 의심간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약간 변화된 것이 진짜 이 속에서 변화된 거예요. 난 누가 그런지 난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 여러분 속에 들어가 본 적 하나님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있다는 것은 저는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갖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기독교 다니다 보면 종교의 하나처럼 약간 변화되는 게 있죠. 그게 변화 아니에요. 구원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뿌린 자 말씀 뿌린다. 그 다음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15절부터 나오는 이 부분은 누구를 보아야 될까 하는 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좀 이게 논란이 있고, 마틴 로이스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것이 바로 구원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을 그렇게 잘라 말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제 그 의견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부분은 15절부터 나온 부분은 일단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의 관계를 열매 맺는 것 자체가 구원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제자들에게 자 벌써 15절에 보면 사단이 와서 즉시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사단이 뺏어갈 필요조차 있을까요? 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예 세계 경력이니까 그 사람은 사단이 역사하지 않아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좋은 말씀 하니까 뭐 좀 이렇게 흉내는 내겠지만 진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 말씀 뺏어간다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거듭났지만은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 성령을 받았지만은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로 이제 이게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고 그렇죠. 마틴 루이스 목사님과 그런 분들은
이거는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데 약간 좀 양쪽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가장 큰 것은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 말씀이 가슴에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뿌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나가버려요. 이렇게 와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듣기도 하고 기록도 하고 하지만은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싹이 트는데 마음을 아예 들어오지 않아요. 튕겨 나갑니다. 들을 때는 여기 참석하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 나쁜 말씀 하는 것도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갈 것 같고 그래서 완전할 수 있지만 전혀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싹이 트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이제 사단이 말씀 빼앗아 갖는 거지만 하여간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지금 그러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런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이렇게 보니까 기쁨으로 받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기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은 적어도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흙이 없죠. 제가 이제 설명했지만 그래서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 환난,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면은 뿌리가 있어야 뭐요? 비가 안 올 때도 뿌리가 땅으로 내려서 견디잖아요. 나무를 캐보면요. 정말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큰 가뭄을 견뎌내는 거예요. 땅속 깊이 뿌리들이 내렸기 때문에. 이 자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올 때 견뎌내는데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환란이 올 때 금방 그냥 무너져버려요. 말라버려요. 귀태가.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고. 그 다음에 18절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게. 그러니까 이 단계가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뭐예요? 18절에 나오는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있다고 보죠. 발전하는 거잖아요. 뿌리가 없어요? 그 다음 뿌리 있어요. 뿌리가 있긴 있지만은 그건 뭐예요?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기타의 욕심. 기타 마트에 보면 행락이라고 말합니다. 즐거워, 세상 그 놀이하는 거, 요즘 유튜브가 됐건, 그거 됐건. 저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19절의 말씀, 그 맞는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 그럼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을 듣고, 1번, 2번, 3번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4번이죠. 그렇죠? 이런 자들은 30배, 60배 혹은 100배 받쳤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돼. 자, 1번이 어떤 것이에요? 길가의 심과 그래서 사단이 뺏어버려. 그러니까 뺏어버려서 아예 그냥 마음으로 들어가지도 못한다면 마음을 들어가지도. 귀론 듣죠. 귀론 듣기도 하고 좀 여러분 이성이나 또 생각이나 또 머릿속으로는 이 말이 그렇게 그 말이 맞을 것도 그럴 것 같다. 여러분 감동도 받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은 집에 나가는 순간 또 집에 가서 얼마 있지 금방 없어져 버려. 왜 없어집니까? 마음으로 들지 못하는 거죠. 마음으로 들었단 말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 이거 한 달 전부터 한 달, 2달부터 씨름하고 있거든요. 비오 내가 수백 번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마지막은 결실하지 못하는 재리의 염려. 이것이 탁 찾는 사람. 지금 한 달, 2달 동안 지금 제가 이게 마음이 떠나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 말씀이 곧 뭐였다는 거죠? 내 마음에 뿌려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2달 이상 내가 씨름하고 회개하고 지금 고통하고 있고 이래서 내가 전에는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이게 아니다 하고 이제 마음속에 이게 뿌려져 버리니까 마음속에 뿌려지니까 이제 고통하는 이게 좀 마음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 여러분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거듭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없는 게 조금 이렇게 하다가 보면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다.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것은 전혀 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길가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있고 또는 여러분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이 마음이 툭 꺼서 뚫고 들어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뚫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아무리가 저항을 해도 막 아무리 듣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거듭남은 그렇게 하시지만요. 거듭난 뒤에 은혜 받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정과 책임을 저는 동시에 강제로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정되지 않으면 이러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거듭나면 우리가 그건 거짓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그건 거짓말. 그러나 거듭나서 우리 새로운 사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 선택의 문제거든. 마음이 굳어 있어요. 굳어 있단 말은 여러분 부드럽지 않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거 세상 거 가지고 울고 불고 잘해요. 자기 자식이 어쩌죠, 뭐 경제가 어쩌죠, 눈물 펑펑하고 막 난리 펴요. 유독 하나님 말씀이 많아서는 들으지 못해요. 첫째 거듭나지 못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제일 많죠. 거듭나지 못해 거듭났어도 뭔가 에서 이런 마음에 굳은 게 있다면, 완고한 게 있다면, 또는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여러분 굳어버리면 아예 하나님 말씀이 뚫고 들어올 수 잘 없는데. 근데 또 하나의 질문은 진짜 거듭난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거듭나면 완전히 성향이 바뀌어버리는데 아마 거듭났다면 사람이 고통하면서도 이게 점점 이게 뚫어질 텐데. 근데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말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다. 그건 이건 회심이 아니다. 가짜 회심이다. 종교적 회심이다. 교회에 와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 막 매달리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의 본질에는 변화가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 지옥 가는 사람들, 종교인들이다. 그 나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맞는지. 어쨌든 어디에 해당되든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전혀 두려지조차 않는다. 저같이 고민하지도 않는다. 성경 읽다가 이 말씀 수백 번 읽었지만 다 성령께서 심어버리잖아요, 마음에. 그러니까 딱 이거 와서 지금 내가 2달째 고민하고 있고 이게 정말 내가 목숨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숨 막히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열매 맺고 있지 못하죠. 이런 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이해가시죠? 뭐가? 길가가 왜 이렇게 마음이 굳어졌을까? 완고해졌을까?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나는 여러분들 좀 죄송하면 다는 아니겠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말씀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완고한 마음을 나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 그건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난 여러분 가운데는 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참 내가 사랑하는 분들이. 왜? 마음 보면 예수님 나다니엘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더라. 그런 분도 몇 번 여러분 보면 참 아름답죠. 그 사람도 은혜 쉽게 받아요. 왜? 마음이 간사한 게 없어. 굳은 게 없어. 비록 다른 이슈도 있겠지만 그러나 쉽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열매 맺혀 나가죠. 그런데 이게 참 거의 여러분은 이게 완고해요. 왜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분만 모아왔는지 하나님께서. 그랬었겠지. 내가 완고하니까 그런지. 이게 정말 이런 회개해야죠. 이 마음의 완고함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흥운동이 필요한 게 뭐냐면 평소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이 초자연적 능력으로 부드럽게 만들었으면 일도록 하는 은혜 들어오잖아요. 조금 나아지고 정말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능, 우리 굳어진 마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하여간 난 몰라서 뭔지 여러 가지 있겠죠. 완고하다, 자기 개념이, 하여간 자기 주장이 강하다든지, 자기 보호가 강하다든지. 그런데 말씀 들으기 시작. 뚫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오랜 세월 걸려요, 많은 분들이. 구원받은 뒤에는. 근데 여러분들 난 좀 여러분을 보면은 조금씩 그래도 부드러워지는 분들이 계셔. 나는 그게 기쁜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을 사모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또 희망도 보이기도 그러지만 하여간 내가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누군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싸워진 영역이 무엇입니까? 왜 안 관져서 여러분들이 다 상처받고 혼자 살고 뭐하고. 그런 분들이 왜요? 나가 강해지지 않으면 세상 살 수 없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막 강하게 하잖아요. 미친 듯이 달려오잖아요. 미친 듯이 살아오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마음의 벽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다. 부드러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생존을 했는데 생존하고 뭐예요? 얼마나 거칩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시장바닥에 장사하는 아줌마들 보세요. 참 천여 때 젊은데 저 그 부드러운 여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시장바닥 20년 30년 내가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런 데서 터프하게 살다 보면 그냥 굳어지죠. 말씀 들어요. 앞에서는 이해하지만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에서 개입하셔서 정말 이 길가에 되어서 길가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던져봤자 이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했죠.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러죠. 그치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진주인 생명의 말씀을 던져보았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 권면을 이렇게 했죠. 어떤 이게 이런 사람 만나면 나는 이 얘기 안에 더 있어요. 저 사람은 가져가도 안 될 사람이구나. 절대 안 됩니다. 마음이 굳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1번 이거예요. 마음이 굳어있죠. 자기 생각이 오라. 고정관념이 강력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역사하시면 돼요. 아멘? 부드러워져야 돼. 최게 많이 해야 돼.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돼. 여러분 옳다는 생각 버려야 돼. 자아가 죽어져. 내가 옳다. 내가 하면 된다. 고집피고 완고한 마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 앞에 회개하잖아요. 말씀 앞에 두려워하잖아요. 말씀 앞에 벌벌 떨잖아요. 하나님 감동하시면 떨쳐버릴 수가 없잖아요. 계획을 봐야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거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어떻게 우리가 감히 무시하고 갑니까?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희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 누가 뺏어간다고 했어요? 사단. 근데 뭐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 12절 보죠. 12절 보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 보기는 보아도 무엇인가 몰라요. 영적인 것을. 벌써 5천 명이 배불리 먹었다. 뭐를 봅니까? 뭐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로 그를 주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근데 그들이 부활을 못 봐요. 못 보죠. 그냥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에요.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렸기 때문에 내게 온 것이에요. 그래서 또 빵 주세요. 빵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요. 그 사람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근데 그들이 구하는 거 뭐예요? 이거 빵 주세요. 빵 주세요. 행복 주세요. 안전하게 우리 자녀 찍게 해주세요. 축복.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아도 보지 못해요. 난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 참석하나 참석 안 하는 분들 여기 있는 목사가 그냥 여러분 열심히 그 사람 앞에 내 앞에서 믿음 전찬다 내가 다 그냥 속을 줄 압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다만 표현은 내가 안 할 뿐이지. 다만 그런 분도 자라서 성숙해지길 바라는 것이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어스럭한 교회 아니에요. 보이게. 왔다가 많이 도망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와가지고 한번 자기들 자리 한번 필 것 같다. 그런데 안 펴지거든. 내가 그렇게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털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뭐 몇 명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니까 자기가 좀 와서 뭐 이렇게 하면 좀 큰 소리도 치고 뭔가 좀 지배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도 난 속 달에 오는 순간에 저 사람 어떤 소리. 내가 몰라서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도 그냥 죽은 자가 일어났다 생각하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고 생명이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시다. 우리 그분을 믿고 그분의 생명을 가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게 그분께 나오지 못해요. 들어도 하나님 말씀 아무리 비유 들어도 속에 경력이 못 깨달아. 난 여러분이 그런 분 한 번도 없길 바라는데 있다면 비극이죠. 내 책임 아니야. 나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는 거. 다만 여러분 거듭났다면 이런 경고의 말씀 듣고 그렇구나. 부드러.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진짜 근본적으로 변해야 될 것. 조금 달라졌습니까? 자꾸 자기가 자기한테 표명 걸어요. 나는 조금 달라졌고 옛날보다 그렇게 성질도 안 내고 그래 나는 구원 자꾸 자기를 구원에 표명 걸어.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야 돼요. 예, 부드러운 마음 뚫고 들어와야 돼. 아멘. 그래서 완고한 마음이라도 성령의 능력은 부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어떤 밭입니까? 돌밭. 돌밭은 뭐예요? 돌이 많은 밭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돌밭은 돌이 많은 밭이 아닙니다. 돌밭은 뭐냐면
흙이 있고 그 밑에 돌이 있는 밭이에요. 이게 돌이에요. 뭐 바위가 됐건 뭐가 됐건 돌 있잖아. 그럼 그 위에 흙이 있어요. 다른 데는 돌이 없으니까 뭐요? 자 보세요.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잖아. 그죠? 여기는. 근데 이 돌밭은 뭐예요? 딱 오다가 뿌리가 내릴 수 없죠. 돌밭에 걸려서 어쨌든. 그러니까 뿌리가 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약간 이게 흙 위에 나는 거예요. 근데 왜 빨리 나냐면요. 돌 밑에 낮에 따를 때 해가 이렇게 찌면은 돌이 덮여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온도는 다른 데보다 더 올라가지. 그러니까 씨가 뿌려지면 다른 것도 빨리 싹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말씀을 듣고 뭐 하나? 즉세? 기쁨으로 받으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뭔만 자극됐다는 거지? 그렇죠. 감정의 영역만 자극됐단 말이에요. 감정의 영역만 자극돼서 그 밑으로 못 내려가. 없어요. 돌밭이니까. 그러니까 막 뜨거워.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오늘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문제 해결됐습니다. 해결됐습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오늘 막 무슨 돌파됐습니다. 이 돌파란 말 참 잘 쓰는데요. 이게 전부 속임수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속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 그랬죠. 내가 오늘 눈물을 해결했어. 네 죄가 끝났다. 뭐 했다. 전부 이게 사단이가 속는 겁니다. 저보세요. 왜 그렇게 쉽게 됩니까? 감정의 영역만 건드렸죠. 느낌만 건드렸지만 밑에 돌밭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뿌리 없는 신앙. 자 보세요. 신앙은요. 보이는 데서 잘하는 게 보이지 않는 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해서 보세요. 하나님 나라 뭐 같다? 뿌려진 씨와 같다. 그 씨가 어떻게 싹이 나고 자라는지 알지 못하나? 어느 날 가서 보면 자라있고 그래서 100배 성장하게 되어졌나요? 여러분 기독교 핵심은 뭐냐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는 되게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요. 저 사람들 은혜를 받는 거야? 만나는 거야? 왜 그렇게 저렇게 감정적으로 뭐나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뭐가 그러지? 하는 사람들이 이 뿌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흥분하지 않지만 뭔가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 저도 지금 2달째 고민하고 갈등하잖아요. 그러면서 뿌리를 내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뿌리들을. 그런데 보이는 것을 많이 치중하는 사람들. 뭘 보여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냐면 모든 에너지가 이 보이는 쪽에 들려가게 되어지니까 이 보이지 않는 때 하나님 나라는 밑으로 성장해 주는데 자꾸 위로 보이는 것만 성장한다. 그래서 나무는 무성하고 싹은 쉽게 나지만 뭐가 없어? 뿌리가 없으니까. 이 뿌리가 뿌리가 없으니까 뭐가 오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게 되었을 때 어려움이 생기면은 내가 언제 믿었냐는 듯이 그 믿음을 바꿔버린다. 감정 식어버려. 감정은 좋을 때만 일어나잖아요. 나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감정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니까 그때 없어지는 것은 어디서? 없어진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했고 나무가 있는데 비가 오고 계속 물을 주면요. 뿌리가 없어도 그 물 때문에 자라납니다. 그런데 뭐 언제 이제 비가 오지 않고 메마르게 되어지고 물이 없게 되어질 때는 무엇과 견뎠습니까? 뿌리 내는 나무들이 이 밑에 있는 것을 빨아들여서 살거든. 근데 이거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빨아들일 것이 없다. 빨아들일 것이 없다. 난 지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운영하면서 내가 정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좋아요. 지금은 막 우리 같이 어떤 의미에서 막 미친 듯이 복음만 전하고 어떤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좋아.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이 없을 때 내가 은퇴하고 갔을 때 여러분이 뭐 다른 길로 옮겨갔을 때 이런 환경이 안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건집니까? 지금 제 사역의 성공과 실패는 지금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 여러분 홀로 있게 되어줄 때 견딜 수 있는 사람 누가요? 뿌리 내린 사람만 견딥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뿌리 내린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로 자양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우리 주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주님에게 딱 연결돼서 어디에 있든지 뭐 했든지 고난을 때 죽을 때도 아플 때도 그래서 영양분이 올라오니까 견뎌내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죽잖아요. 말로 비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가능할까요? 난 제 생각에는 거듭났어요. 성령이 계실 수도 있겠고 뭔가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 말씀에 뿌리가 없죠. 뿌리가 없죠. 그리스도에게 정말 그리스도에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복음에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말씀에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뭐를 통해 예를 들자면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로 자양분을 끌어당기는 그런 뿌리가 있다 하면은 환란이 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견뎌내고 이겨내는데 이런 뿌리가 없는 사람들, 믿음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 감정적으로만 믿는 사람들, 맨날 간증만 하고 믿음 좋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근데 실제 가보면 실제 열매에 맺지 않잖아. 참 이게 여러분들이 구분 잘해야 돼. 친구 사귈 때. 참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면은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말라 내가 자꾸 그러지. 저 같은 사람 위험해. 말 잘하잖아, 그죠? 말만 먹고 살지. 내 농담이 안 해. 정말 내가 이겠지. 근데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약간 변화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분들 계시는데 참 아름다운 신앙이 아플 때나 멀 때나 성질 볼 때나 그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변화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뭐냐 뿌리가 없어 그렇죠. 저도 이제서 조금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 영역에서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감정의 영역에서 막 하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러나 이제 왜 뿌리 참 이게 여러 가지 이것만 가져도 수십 시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뿌리를 해내는 것은 조금 다른 이슈고 다른 주제고 오늘 그 현상만 생겨. 그래서 우리 믿음이 돌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다만 보이는 것은 우리 감정의 영역에서만 우리 말씀을 듣고 받으면 안 돼. 마음으로 뚫고 들어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흔들어야 돼요. 뿌리는 뭐예요? 뚫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려면요. 그게 좀 여러 가지 체험도 필요하겠고 여러 가지 경로가 필요하겠죠. 고민과 갈등과 기도와 여러 가지 시련과 환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뿌리가 내려진다.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고난을 통해서도 그럴 때 여러 가지 수 없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 믿음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뿌리 내리는데 어디로 뿌리 내리나? 오직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갈지라. 어디까지? 자라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뿌리가 미친다 그 말이거든. 새 생명으로 우리 해결을. 그건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그래서 거듭나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 모든 가르침은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 그럼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요.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무슨 선교단체 됐건 열심히 충성하시는 데 있잖아요. 어떤 교회가 순복교회가 됐건 뭐가 됐죠. 순복교회는 나도 순복교 출신이니까요. 몇 년이나 다녔잖아 나는. 거기서 거듭나가지고 나도 골수분제였으니까 말씀드려요. 순복교 다닐 때는 다 완전히 순복교만 벗어나면 아무것도 안 돼. 그건 뭐냐 그 말.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하는 교회 열심입니까? 열심히 합시다. 열심이죠. 이렇게 극성도는 그러니까 극성도를 믿으니까 그래 열심히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가서 여러분 옮겨 갔다 이사 갔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거예요. 조직에 봉사한 거죠. 하나님께 봉사한 게 아니죠. 조직이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조직이 충성하는 것과 여러분 그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조직에 충성하면 목사에 충성하면 안 돼. 내가 그랬잖아. 나는 누구 비난이 아니에요. 나는 그분 진짜 그런 분. 내가 얘기했죠. 어떤 목사님 한 분 계시죠. 의사였던 분이 목사님이 됐는데 정말 고아들 결혼도 안 했어요. 혼자 몸으로 막 고아들 몰아가지고 그 고생한 거 보면 말도 못하고 정말 나는 내가 볼 때는 성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고 나도 좀 100분의 1에 좀 본받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나는 진심으로 한국교회에 그런 분이 계신다는 거 정말 감사하고 감격한 분이.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그분은 안 그럴지 몰라. 그런데 그분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얘기했잖아. 댓글 보니까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분 찬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아무리 그분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자라가야 돼요. 목사가 아무리 훌륭하지만 훌륭한 목사도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물으시면 누가 그 앞에 서리요?
그 의로우심의 결정체는 하나님 앞에 누가 죄 없다고 했습니까? 왜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갑니까? 순복음교 문제 뭡니까? 뭐 교리도 문제가 있죠. 그러나 순복음교 문제는요. 조영기 목사가 지금 돌아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요 하나님의 거기. 나는 알아야 돼요. 거기 다녀봤겠죠. 명성교 문제 뭔지 아십니까? 김사한 목사 하나님이에요. 김사한 목사가 옳다는 다 맞고 틀리면 다 틀려요. 근데 거기 들은데 들어가면 사람이 완전히 마음이 돼버리 생각이. 그 사람 이단인데 나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잘하네. 그래서 예수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환란이 와도 이겨나가는데 그런 게 없다면 우리는 좋을 때 좋은 거 나쁘고 만약에 이북이 쳐들어와서 우리 북한 공산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실체 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한국교회 44%가 45%가 더 이상 교회 안 나온대. 뭐 부흥되는 교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교회만 보면 안 되고 그런 교회가 부흥된 이유는 뭐냐면 다른 데서 다 어영부영하니까 이거 안 된다. 예배 드린 대로 오자. 그래서 모인 거예요. 예배 안 드린 데도 해체돼요. 지금 대형 교회들은 44% 교회들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질문 던져야죠. 나는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뭐와 관련돼 있죠? 열매 맺고 있단 말이죠. 열매. 이게 주님이 내가 2달부터 계속 질문한 이거예요. 내 열매에 있나? 네가 지금 하고 있는지 열매가 있나? 내가 받을 만한 만족한 열매가 있나? 자 보세요.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다 해도요. 이게 동기부여가 안 되면은 진짜 내 인생에 구원의 열매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그 관심하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수없이 강의도 하고 하지만 왜 그렇게 효과가 없을까? 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데 왜 앉아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젊을 던져봐야 돼. 왜 여기 왜 앉아있습니까? 뭔가 여기 안 오면 두렵고 불안하고 처지는 것 같고 뭔가 그래도 여기 와서 그래서 앉아있겠습니까? 여기 관심 왔습니다. 진짜 내 생애 삶에 이러면 마지막 시험 받을 때 심판 받을 때 하나님 뭐 보시고 열매 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 나 믿느냐 그렇게 심판 않잖아요. 전부 믿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다음 뭐예요? 양과 염소로 좋은 거하고 나쁜 거 구분하죠. 잘 들어보세요. 구분한다는 것 전제는 거죠. 뭔가 같은 물이라고 서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하잖아요. 나는 염소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사람은 구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잘 들어야 돼. 구분한다는 이유는 뭐 전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서 그 나라 들어갑니다 하고 온 자들이니까 하나님 구분하는 거지. 처음부터 나는 양녀 나는 하고 기어서 지옥 들어가 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구분한다는 것은 섞여 있을 때 비슷비슷하니까 구분하는 거죠. 무슨 말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마태복음 24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데 양과 염소 구분하고 전부 구분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는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시고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우리 그 심판 뭡니까? 여러분이 주장하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그걸 구분하셔서 너 나 믿는다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심지어 내 이름으로 병도 고쳤다고? 너 내 이름으로 내가 성령 능력 받아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죽은 자를 살려냈다고? 이 행악하고 불법을 행한 자 나는 네가 누군지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고 그 자리에서 심판을 지옥 보내시는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멍하고 여기 앉아있지 마실 거예요. 열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삶에서 열매 맺힙니까? 진짜 하나님 받으시면 열매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 어떻게 생각하는데 나는 예수님이나 구원주를 믿고 용서를 믿으니까 지금 어떻게 가도 천당 가겠지. 이게 여러분이 가진 최대 착각이에요. 두려워 떨어야 돼 여러분들. 두려워 떨어야 돼 여러분들. 구원 확신이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 구원 확신 있어요. 지금 저도 천국 갈 자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두려워 떨어요. 아니 부세만에 하니라도 여러분의 믿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의심 없이 믿지만 누가 알아요 내 믿음이 가짜인지. 열매가 없는 분은. 그러니까 두렵죠. 이 두려움을 누가 가져다 주나?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가슴다면요 두려움이 임하죠. 과연 내 믿음이, 나 목사죠. 내가 복음만 전하다고 전하지. 그렇지만은 내가 갔을 때, 보세요. 예수가 내가 주의 선지자 노릇, 나 지금 선지자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도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다녔나이다. 그렇게 주장하지 말란 법이 어디가 있어? 내가 아니라고 무엇으로 보장합니까? 지옥 가는 선지자들, 지옥 가 죽은 자를 다시, 나 그런 거 못 해봤거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려내. 나 그런 거 못 해봤어 잘. 그 사람들이 나보다 낫잖아.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데 여러분이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있으니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뭐로 증명돼야 돼요? 열매. 여러분이 정말 이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가슴을 찢으면서 들으셔야 하는 강의들 아니에요. 열매 있습니까? 나는 이게 질문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 질문에 콱 나를 묻고 쓴 거예요. 네 삶에 열매가 있니까? 네 사역에 진짜 열매가 있네. 열매가 있지만은 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진짜 돼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10배의 결실을 맺고 좋다. 그러고 있단 말이지. 이게 지금 이런 무슨 말 이해하시죠? 10개로 열매는 열매야. 하지만 100개를 맺을 수 있는, 100배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10배를 맺으면 뭐예요? 90%가? 90개를 못 맺은 거지. 이재명이 그러잖아, 이재명이. 자기가 무슨 대장되고 뭔가 해가지고 내가 4천 몇백 그걸 보내줬다. 시해줬다. 그게 무슨 잘못이냐, 그러잖아, 이재명이가. 그런데 다른 사람, 검찰에서 뭐라. 아니, 그게 아니고 1조 원 이상을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것밖에 못 가졌으면 6천 손해본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그렇게 법에 좀 재판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완전주의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충분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나 두 개를 맺으면서 내 삶이 달라졌어요 보여서 그렇게 자족하고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고민하게 하지, 두려워하게 하지. 과연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열매가 내 안에 있는가 하면 이 열매가 있는가 말이에요. 이걸 고민하게 하시는 게 성령 역사라 그 말이에요. 성령 기름 부어주시면 이걸 심각하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평소에 성령 기름 부으시고 성령 없으면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이런 것들 뭐 그렇게 심각하게 열매 맺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장 행복한가 뭘까 그것만 고민되지. 예? 그게 성령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역사하시면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두렵과 떨림이 성령 역사가 임해야 돼요. 이런 게 다 말씀 앞에서 하나도 두렵지도 않으면서 무슨 예언하고 방언으로 난리 핍니까? 환상 보고 그리고 매일 우리 가정 행복 안전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절에 가보세요. 절에 가서도 여러분들 훨씬 더 열심을 가지고 부처 앞에 빌면서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사업 차리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막 추운 1월에도 꼭 찬물로 목욕한대. 왜냐면 더 따뜻한 물 하면 뭐가 안 탄대. 그래 가서 밤낮 비는 사람의 정성과 여러분의 정성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질문 던져야 돼. 내 삶 열매 맺는 삶이니까. 여기 추석하는 게 여러분 기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령이 질문을 떨어야 된다. 자, 그럼 열매 맺는 삶이다, 아니다.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다음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열매가 없을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렇게 관심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어떤 말씀? 보니까 뿌리도 돌도 아니요 없어.
뿌리도 내려. 뿌리도 내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3번 이제 골치야. 내가 이제 3번 때문에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지. 말씀을 받아. 말씀 뿌리도 있어. 주님을 알아. 주님께로 나가. 주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 나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 뭐가 문제야? 그 옆에 가시나무가 있어. 가시나무. 뭐 어떻게 그래. 하여간 가시나무도 이렇게 있어. 빽빽해. 그러니까 뿌리에서 아무리 영양이 올라와도 이게 중요합니다. 뿌리 있죠. 그러니까 뿌리에서 아무리 영양이 올라와도 이제 그것이 열매 맺고 하려면 이런 가지가 뻗어서 나뭇잎을 이하고 그것이 무슨 광합성 작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나오고 그 열매가 햇빛을 받고 영양분을 받아야만이 이게 올라오긴 올라온다며 영양분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반드시 여기 뭐가 있어야 돼. 또 이게 또 여러분 나무 심을 때는 붙여 심어요, 띄어 심어요. 과수열매 띄어 심죠. 왜? 저쪽 햇빛이 잘 들어오죠. 그 다음에 밑땅에 거름을 너무 총총 심으면 서로 나눠 먹으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면적당 뭐를 심어라. 사과나무는 뭐 몇 제곱미터 하나씩 뭐 하는 것은 땅의 어떤 영양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다 올라오는데 뭐가 있으면은 이렇게 다른 것이 있고 다른 것이 막아버리면 가시가 막아버리면은 뭐야? 올라오긴 올라오지만 뭐 하지 못한다? 열매 맺지 못한다.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도 사모해. 주님과 관계도 알아. 성령도 받았어. 그리고 주님과 묵상도 하고 설명도 하고 기도도 해. 그래서 정기적으로 영양분은 올라와. 그런데 뭐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뭐예요? 세상에 염려와 무슨 염려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 재리, 그 다음 뭐예요? 기타지만은 향락.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은, 이런 것이 있으면은 못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난, 어쩌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학생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좀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나와. 말씀 들어, 기도해. 그래서 주님 너 은혜 받아. 은혜가 없는 게 아니 이 상태는. 은혜 받는데 딱 집에 돌아가면 그럼 뭐예요? 염려돼. 먹고 사는 거. 어떻게 먹고 살까? 먹을까? 저도 처리할 일들이 많이 있고 그래요. 많이 있고 뭐 교일도 그렇지만 또 개인 일도 있고 또 여러 어쩌도 없어요. 뭐 이것저것 또 준비해야 되는 일도 있고. 또 지난 주일날 얼마나 내가 은혜 받았는지 막 기름 부시고 막 성령 참 많이 했어. 근데 월요일날 뭐가 있어?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이 또 긴급한 일이 생겨났어. 신경 써야 돼. 또 사람들하고 다퉈야 돼. 뭐 해야 돼? 시간 뺏겨. 기도도 못해. 은혜가 싹 사라져. 실감은 그래요. 정말 주님 사랑하고 사모하고 정말 그런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세상 일로 내가 뭐 싸우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나쁜 일 아니지만 의당히 처리를 해야 되는데 또 큰 일들이 있으니까 내가 또 여기저기 해야지 사람 만나야지 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되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딱 사로잡아 버리니까요. 은혜가 싹 죽어. 약간 실감.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고 생명이 계속 올라와. 그런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 또는 물질이라는 거. 이번에 뭐 좀 예를 들어서 뭐서 아파트를 좀 더 좋은 데 사야 될 텐데 이번에 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 해야든지 어디 놀러 가고 놀러 갔다 오는 것도 이게 장난 아니에요. 놀러 가는 거 좋죠. 가서 쉬고 뭐 힐링도 있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나? 주님과의 관계는 깨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교지 방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성교지 방문해서 좋고 다 은혜 받았죠?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 없이 유지됩니까? 유지됐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형편없이 믿음 생활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가서 기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피곤하니까. 평소에 어떤 큐티나 이런 것도 깨지죠?
또 옆에서 같이 자지 뭐 하지 못하죠. 또 뭐 스케줄에 좀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 해야죠. 저녁 늦게까지. 저도 저녁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주여 하다 푹 쓰러진다. 뭐. 너무 피곤하니까. 성교제가 그래.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상당히 많은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아무리 저 주의 일을 할지라도 뭔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뭐를 봐냐? 이 영양분이 올라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여러분 가로막고 있다. 중요한 질문은요. 사단은 항상 뭐 어떻게 간교하게 하냐면 그거를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않게 만듭니다. 열매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여기. 지금 내가 열매를 며칠 전에 뭐하고 있는지 이걸 굉장히 사단은 여러분을 간과하게 만듭니다. 뭐 선교여행도 가서 뭐 선교하는 거지 우리가 노는 거 아닌데 뭐 하는데 막 그렇게 기도해야만 되나?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면서 우리 수준을 딱 떨어뜨려요. 그럼 열매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돼요. 예를 들면 주님과 뜨거운 관계를 유지하니까 뭐 우리가 항상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사단은 여러분의 생각을 속여서 여러분의 기준을 쫙 먹겠어요. 아우 이것도 대단한 거지. 아유 이 사과에 많은 거라도 그래 뭐 사과가 클 필요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여 나가면서 열매에 관심을 만들어서 이런 삶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긴다. 저는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제가 결론이 뭐냐면 여러 가지 책을 써요. 제가 제물이 드립니다. 하여간 물질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물질에 대한 관심이 있고 물질을 소유하려고 이런 것들은 제 말이 세상에 염려, 재물, 향락 노는 거죠. 노는 걸 먹고 나서 우리 뭐 극장 다니고 뭐 그런 거 안 하겠죠. 그러나 뭐가 됐든 유튜브가 됐건 뭐 좋은 걸 찾기 위해서 뭐 그러건 뭐라건 이러면 놀러 가는 것 같건 휴식이 되는 것 같건 영적이 그럼 깨집니다, 여러분. 안 깨진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유명하신 목회자들도 항상 자기들 깨지기 때문에 항상 그들이 소원하는 것은 자기 기도처를 다시 돌아오는 걸 사모하는 거예요. 왜 거기가 안식처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 나는 쉬면서 놀면서 주님과 교제하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의 영역이지 영적의 깊은 영역들은 주님과의 깊은 씨름 속에서만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걸 여러분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먹고 살다 보니까 그럴 수 없잖아. 세상 일 안 할 수도 없잖아. 뭘 수도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 굉장히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뭐야?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이게 특히 목회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 중 하나는 저도 실감맞게 하는 것은 소유를 줄여야 돼요. 소유를 줄여야 됩니다. 나는 이게 지금 요즘 실감하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지면 근심이 많아집니다. 물론 여러분이 먼저 믿지 않는 남편과 사신 분들은 뭐 여러분 그럴 권한이 없겠죠.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면은 여러분이 재물 소유를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소유가 많아지면 여러분이 재물에 세상 염려는 더 많아집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잖아요. 자식이 없는 사람의 그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현작에 고난 들죠. 생각. 그래 안 그래? 죄송합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사신 분들은 어렵고 외롭기도 하지만은 남편 때문에 소모해야 되는 염려와 근심이 현저하게 줄죠.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점이죠. 뭐 단점도 있죠. 또 이름도 있고 뭐도 있고 그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은 결혼하게 되어지면은 상대 때문에 가져야 되는 염려는 현저하게 늘어납니다. 이거는 많이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소유를 줄여나가야 돼. 이게 어려운 게 왜? 탐심이 작용하고 있겠죠. 그래서 일본 사람이 요즘은 젊은이들 무슨 운동합니까? 소유 줄이기 운동. 참 지혜로운 거. 아파트 평수 줄여나가기. 그래서 30몇 평 살던 25평 줄여주고. 그래 물건도 많이 없어서
옷도부터 거의 줄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거예요. 굉장히 행복해졌대. 그리고 나서. 우리 생각 거꾸로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젊은이들도 그리고 나서 굉장히 삶이 단순해졌고 굉장히 행복해졌대. 이걸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유는 이렇게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소유는 그것을 지켜야 되죠. 유지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안에 물건 막 쌓는 사람도 있죠. 엄청나게 쌓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물건만 쌓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모든 염려와 근심이 안 떠납니다. 그걸 심리학적으로 뭐냐, 그 병이 일종의 병인데, 이번엔 저장강박증이라고 들어요. 저장강박. 쌓았는데 정리는 못해요. 그래, 항상 모든 관심이 거기에 들어가야지. 저장강박증, 심리적 병입니다. 그 치유받아야 할 병이라고 들어요. 근데 무서운 병이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싹 하는 것이 더 많아지면 많아지게 되어질수록 고민과 모든 마음이 많으니까 그걸 관리해줘요. 마음 하나잖아요. 두 주인 섬길 수 없잖아요. 이게 참 문제거든요. 자, 보세요. 전부 여기 지금 뭐와 관련돼 있죠? 마음과 관련돼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열려 있어야 되고, 말씀만 향해 있어야만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굳어지게 만들죠. 마음이 지배당하게 만들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해서 결국 뭐냐?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은 주목해줘. 들어요. 중요한 질문은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은 나나 여러분에게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느냐는 것은 여러분이 열매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에 달려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이 열매, 하나님 안에서 맺는 열매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 모든 강의는 다 속이 격리깁니다. 나는 알아요. 여러분 안에서 상당수의 숫자들은 이렇게 해봤자 별로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옵세션, 뭔가 사로잡혀 있죠. 이런 것들이. 그런 자들이 어떻게 열매 맺는 관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니, 거듭나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열매를 가지고 심판한다. 이런 그것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면 여러분 변하겠죠. 관심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충격적이 아니에요. 왜?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나는 그런 분들에게는, 여기 오셨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나는 별로 관심 없고, 내가 말해 소용도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이 있다면은, 저는 여러분을 깨우치는 임무가 있죠. 잠자고 있다면 그 영혼이. 이런 초점에 좀 맞죠. 내 삶이 열매 맺고 있나, 그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 너 열매구나. 내가 복음나무 심었는데 열매 맺었구나. 네 믿음은 진짜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들 있는 자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있고 열매 맺지 못하다면은 정말 여러분이 목숨 걸고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내가 지금 이거 아무리 떠들어봤자, 여기 백날 다녀봤자 소용없어요. 나는 그걸 여러분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여러분의 성령 있는 점들이 어떡합니까? 이런 강의를 듣고, 이런 초점이 열매 맺는 삶,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삶 사는 것에 관심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나는 여러분의 성령이 지금 거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 도대체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런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게 만들고 있는가를 생각해서 철저히 회개해야죠. 고쳐나가는 시간이 돼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을 아예 무시를 못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런 것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단이 와서 말씀 뺏어가 별로 마음에 두루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도대체 뭐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그럼 도대체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했던 년들, 십자제학교를 다니셨던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려 죽으셨던 하나의 지식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어떻게 해서 열매 맺지 못합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30배, 60배, 여러분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가로막고 저는 3번에 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락,
그래서 저도 유튜브 요즘 굉장히 조심합니다. 잘 안 봐요. 이게 정신 바짝 날이잖아요. 뭐 피곤하니까 뭐 내가 뭐 나쁜 거보나 뭐나 그냥 유튜브 보자. 나는 유일한 취미가 유튜브 보면서 뭐 거기서 정보도 찾고 뭐 또 하고, 응? 뭐 배우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또 향락일 수도 있죠.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그런 일이 더 기쁘다면 이건 향락 아니에요? 놀러 다니는 것도 향락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맨날 어울려서 학원 하는 것도 향락 아니에요? 뭐 서로 간증한다 그러면서도 서로 간증만 하니까 서로 얘기, 세상 얘기 뭔 얘기 이거 다 향락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친구끼리 만나는 거 소리 없다는 거 아시죠? 그것을 여러분이 열매 맺지 못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열매가 정말 맺어야 되는데 맺고 싶은데 왜 내 삶에 이런 열매가 없을까 고민해 보셨어요? 의외로 이런 조그만 것들이 여러분 걸려 넘어져서 제물된 염려. 벌써 기도할 때 기도 집중 되어줍니까? 기도 집중이 안 되고 무슨 다른 생각이 나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게 뭔지. 그게 바로 여러분이 어떤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열매 맺어 못하는 거예요. 염려가 됐건 두려움이 됐건 기도를 해도 맨날 그런 기도만 하죠. 기도할 때 집중 안 돼요. 성경에 따라서 주기만 따라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곧 바로 또 그쪽으로 흘러가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이 열매 맺지 못하고 막고 있는 강력한 것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찾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기도만 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이런 것들 제가 하려는데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능력과 힘을 주시고 내 눈을 밝혀서 도대체 어떤 것들이 나를 가로막하는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제거할 때 힘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그 능력을 다루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나는 이거 또 했지만은 정말 이게 너무나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뭐에 관심 갖죠? 열매에 관심 갖고. 내 사역에 진심으로 열매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지만 정말 그런 질문이에요. 내 삶에 진짜 열매가 있는 목회 질문이에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런지. 자, 이해갑니까? 좀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들? 뭐 질문사항이나 좀 찾아야 돼, 찾아서. 오늘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해야 돼. 이렇게 합시다. 3명씩 짝, 지금.